할렐루야. 3월 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되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생전에 그토록 바란 것들을 이루었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아마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을 한번 보는 것, 그것이 소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랬고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었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 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한 산에 올랐는데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르기 전까지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변화산 올라갔던 그들 3명의 제자였는데요. 이 사실만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3제자만을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특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냐? 여기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갖 힘을 쓰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라고 있죠. 그 야고보서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리고 요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90세까지 살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남긴 인물이죠. 세례요한을 볼 때 앞서 나왔던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공생의 시작을 알린 그런 인물이었지만, 지난번에 봤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제자들을 보내갖고 그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흔들렸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제자를 뽑을 때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40세 뽑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30세나 30세 이하가 안 뽑혔겠나 싶은데, 제자 요한도 아마 그때쯤에 제자가 되어서 적어도 90세까지라고 하면 적어도 60년 이상을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잠시 시간이 지났던 세례 요한조차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사도 요한은 마음이 60년 이상 살면서 홀로,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홀로 90세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죽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때까지 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한 사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 해서 여느 때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특별한 자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변화와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왜 이 두 분이 나타난 걸까요? 모세는 바로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은 바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모세의 위치예요. 또 엘리야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때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인물이죠. 잘 알죠?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던 그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면서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그가 참신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온 백성에게 일깨워준 그런 인물 아닙니까?
또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성경을 보면 다시 오리라 예언되었던 그 이름이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과 별세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하여겠죠. 의논하고 있는 이런 중에 기가 막힌 일이 있죠.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밤낮으로 사역을 하면서 몹시 피곤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졸다가 그러나 이 광경을 보고는 온전히 깨었다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도 졸다가 눈을 번쩍 뜬 거죠. 깜짝 놀라서 아니 누구시냐고 하면서 그죠?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님을 보고서 잠이 그냥 확 달아났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위를 이래 둘러보면 조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졸기 위해서 조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참 희한하죠. 설교만 들으면 졸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졸다가 신기하게도 설교만 탁 끝나면 정신이 말짱말짱할 들거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목사님은 참 그것까지도 감사히 여기고 졸아도 집에서 안 졸고 교회 와서 조니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씁쓸한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만 어쩌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거죠. 어쨌든 안 조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졸다가 갑자기 그 광경을 본 제자 중 베드로는 제가 여기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가 여기 함께 삽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해 보면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알지도 못하며 그런 말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인간의 어떤 말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모세, 엘리야는 구름에 가려서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하시며 구름 속에서 이와 같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위대한 분들을 추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보다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요. 또 칼빈보다 예수가 드러나야죠. 어떻게 오늘날 보면 나는 바울 신학, 나는 칼빈 신학, 막 칼빈, 바울 뭐 이러면서 그들이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 지양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되죠. 그분들은 존경은 하되 그분들의 사상을 높이 더 예수님보다 높이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제자와 사도들이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은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머나먼 이국 땅, 이 대한민국, 조선이죠. 그때는 이 나라까지 온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한 그 예수의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그들의 육체는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분을 전한 사람을 막 높이 평가해요. 사실 그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게 옳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내가 이런 자리에 주님께 초대되어서 동행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내가 뭘 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 내가 뭘 하든지 이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